할렐루야. 몇 주에 걸쳐서 히브리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손인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며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로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이 있는가?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져 있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우회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우회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로 여기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몸도 부활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아멘.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이고 또한 역할입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하나님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고 부활과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 생명이 산 자는 성경을 볼 때 마치 수건이 벗어져서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게 되므로 영적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내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로마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부조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붙들려고 하늘 올라와 주님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음부로 내려가서 십자에 달려 주신 주님을 찾아 올리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그 복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누가 주시냐? 말씀의 주체신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누리는 기업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맹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되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세 번째 기업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일꾼과는 다릅니다. 율법의 일꾼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며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죠. 새 언약의 일꾼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머리로 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으로 마음으로 듣는 말씀이죠.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었죠.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사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은 육지의 할례를 베풀던 시대였지만 이미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너에게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간다.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너희가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만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안 가르쳐도 너희 안에는 성령께서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다 알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구약 시대에 미리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은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16절 말씀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란 것은 보호자, 도와주는 사람, 또 변론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압축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장차 오순절 때 보내주실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 속에 계실 거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또 17절에 보면 그 하다가 또 18절에 나로 바뀝니다. 즉 3층에서 1인칭으로 바뀌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이제 오실 거고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올 거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될 것이다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만 계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보다는 우리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씀이 바울 서신에 보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만 내 안에 계시고 주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잘 안 풀리는 거죠. 자, 고린도서 3장 4절 6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난다. 스스로 만족할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일꾼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는데. 그러니 율법의 일꾼은 평생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좋았다가 하루가 지나면 또 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만족을 스스로 자신이 기준으로 세우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은 그렇지 않죠. 나의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분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쓰임 받는다는 것이 만족한 겁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나는 변하지만은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족한 거죠. 그래서 법으로 살면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는 고백이 날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주도에 사는 거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주님이 주도에 사는 거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때가 되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히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절대 변치 않습니다. 최후 확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는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신 것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그 믿음이나 우리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나 같은 거란 말씀입니다. 다 17절, 18절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자, 그 약속이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이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세 가지 하나 받는 기업이 뭐였습니까?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고 또 내주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그 임마누엘의 삶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약속과 맹세, 어떤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고 피난을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라. 큰 안위를,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수천 년의 간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같아요. 왜 같냐면 믿는 대상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계속 그 증권에 있었던 그에게 모든 백성들도 같다는 거죠. 다른 걸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에게 믿음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받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하는 그 약속만을 믿고 이 땅에서는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장차 그들이 갈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는 소망을 갖고 그에게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의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고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죠.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자기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그리스도는 자기는 누구?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의 그리스도.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 영원절도 거룩한 선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자기들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들도 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데 갈보리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보리에 오신 예수님도 믿어야 됩니다. 당연히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새 언약은 과거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 과거의 것을 믿는다면 새 언약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당신을 믿어 마음에 영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즉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오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입으로 교리로 지시 학문으로 믿는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실체적으로 오셨다.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 안에 임재하여 주님과 나는 하나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후손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요한께서는 아브라함이 맹세하신 새 언약은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과 별이 있고 바다에 파도가 치는 절대 취소가 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31장 35절에 세우신 하나님 세우신 그 새 약속의 구원사역도 변함없이
실현시켜 나갈 것을 예레미야 31장 35,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